할렐루야. 사람들은 오늘 불금이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는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야 할 만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불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풀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풀려줄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 그 문제도 해결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회개는 영적 기상도를 바꿉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국민일보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3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라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발표를 했는데 3년 동안 2020년에는 32%였습니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또 종교가 없는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2%였고요. 20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21%였습니다. 11%가 이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18%로 기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종교별로 나타난 이미지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 이것 외에 종교별로 사람들이 천주교 하면 뭐가 떠오르고 불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기독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거기에 대한 발표가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주교 불교하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물질적이다, 국민들이 그걸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로 인한 영향도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 국민들은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와 전통 기독교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의식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졌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료도와 함께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중에도 원래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혈도 하고 또 헌혈 정서를 기증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하여서 어린 아이들 돕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25만 원을 총회를 통하여서 그 현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 현지에서 잘 전달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지치고 무너진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에서 지치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함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한국교회와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야 할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잘 지어진 화려한 건물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지요. 또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소리 높여 합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들이 인정하고 칭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비판적이었기보다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성의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죄가 관영하고 악이 덕실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얼마나 관영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정직하고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무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초기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AD 156년에 로마 전역에 15년 동안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156년도에 15년 동안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감염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다시 한번 그 로마의 그 역병이 다시 한번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면 하루에 로마 시민들이 5,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4분의 3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도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많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염병이 온 도시를 휩쓸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버려진 시신을 치우기도 하고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심지어 감염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전 세계가 역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시신을 치우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서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에 있는 자는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골고루 나누어 주고 유무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선교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이기적이다, 양보할 줄 모른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 무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제일성도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힘잃은 삼손처럼 영적 힘을 잃어가는 이유, 또 신뢰도가 떨어지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쇠약해져가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가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선배들처럼 장로님, 권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자녀들을 품에 안고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쇠약해져가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회심이 없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약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회복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의 주역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역사하는 힘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운동과 함께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주는 메시지는 유대 땅에 임한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요엘 선지자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고 아스다로스를 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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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온 땅에 곡식이 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농사를 지은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남아있는 것은 너치가 먹어버리고 좀 남아있는 것은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투를 치시는 분은 이런 걸 뭐라고 하지요? 삭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삭슬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년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로 사업과 장사도 안 되고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임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징계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매를 던 부모가 아이를 종아리를 때립니다. 때리는, 맞는 아이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치 집을 나간 자녀들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처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또다시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느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심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거두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치유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사메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은 사메어 주시고 잃어버린 것 도로 찾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거짓말하거나 또 뭐 남의 것을 훔쳤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그럴 때에 좀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가 딱 매를 들면은 아빠가 매를 들면은 아이가 딱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한 방만 떨어뜨려도 그냥 엄마 아빠는 용서하고 그래 품어주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용서를 다 해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계속 변명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보이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변명하면은 사울처럼 매를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회개할 것도 없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하지요.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단이 무너져 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일성도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며, 역시 제일성도교회 성도들은 달라, 칭송받으며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장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주변을 전 직원들이 다 휴지를 줍고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게 뭐 거창하게 주민들에게 뭘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그 사무실 주변을 청소하고, 사람들이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업장은 예수 믿는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장인데, 그 직원들이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신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8% 떨어진 신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작은 일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분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지고, 저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칭송하였듯이,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무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색 질병이 우리 몸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슬픔의 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염증이 치료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어깨 통증, 관절 통증, 몸의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혈관, 심장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긴 혈전도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이 치료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당뇨가 치료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어지고 혈당이 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간의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해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의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십견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화불량이 다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가 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막힘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피가 맑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활력소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일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문제로 근심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업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추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혼을 붙여주시옵시고, 행복 모임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5월 20일 주일 저녁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업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청년들의 모든 장래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심령 축복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